예.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기에서 늘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줄였네. 예, 됐습니까? 예.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본성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뭐 태어나자마자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존재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뭐 차마 그래 못 사니까 나중에 찾긴 찾지만 하나님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본성하고 기도하고는 이게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요. 어쨌든 기도를 하면은 본성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나는 이 더러운 본성을 잘 못 꺾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본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본성하고 부딪히는 게 기도인데 어쨌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본성이 꺾여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면서 이 더러운 본성 곧 결심으로 꺾을 거야. 결심으로 절대 못 꺾어요. 그래서 기도 없으면은 저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그게 맞는 답이에요.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뭐 결심하고 착하게 살겠다. 뭐 심지어 조폭들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기도를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본성이 꺾여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변했다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뭐 표현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여튼 기도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씹어먹기라는 거 특세 때 했죠. 로마서를 쭉 공부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로마서적인 시각에서는 은혜라 그래요. 이걸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은혜와 복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첫째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 나 자격이 없는데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내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은혜가 그렇죠.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죠.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면은 은혜라는 말로 바꾸면은 해석이 되고요. 신약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 힘들면은 그냥 축복 그러면은 아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이걸 좀 더 큰 개념으로 가면은 로마서 8장 가면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임재 자체가 영광인데 영광에서 은혜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두 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밑에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진리가 나온다고. 또 뭐 다른 데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능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큰 개념으로 다 영광이라고 말하면 다 포함되는 거고 또 크게 뭐 광의의 은혜 그러면 은혜 안에 이게 다 포함이에요. 은혜 안에 진리도 포함되고 또 능력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인생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받는 쪽으로 나와요. 내가 뭐 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제가 믿음의 스위치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 이 믿음도 공로주의가 믿음주의가 될 수 있다고. 믿음이 뭐 나는 믿음이 엄청나 뭐 이러면서 지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스위치에 불과하다니까. 스위치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은혜가 와요. 그죠? 진리가 오고 모든 게 다 온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있는 전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스위치가 있는데 두 종류 스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죠. 내 욕심과 내 야망. 그 스위치 백날 눌러봐야 내 욕심이 오는 거예요. 내 야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는 좋은 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썩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함부로 옷 못 입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백정들이 이렇게 양반 비스무리하게 옷 입으면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백정들은 비녀도 못하고, 비녀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큰 집에 못 살았다고. 근데 우린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백화점 가서 사입으면 되지 뭐.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비슷한 말이 이
휴대폰 동기화, 그죠?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동기화 시키는 거. 그래서 아이폰 7이 있었는데 옆에 갖다 놓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누르면은 한 몇 분 지나면 동기화가 다 되죠. 똑같이.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누르는 게 믿음의 스위치.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똑같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부활이 뭔지도 알겠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이 몸이 없어져.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몸이 있대. 부활의 몸이 있다 그러면 살아생전의 기억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아마 동기화 될 걸. 여기 딱 있으면은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동기화. 그러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동기화가 다 돼서 이 땅에 있을 때 기억도 다 있고 다 있을 거라고.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목사를 내세우거나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을 내세우거나, 이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망할 놈의 교회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동기화의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동기화는 오직 예수님이 동기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게 뭐예요? 너 뭘 갖고 동기화 시키려고 그러냐?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동기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강해 설교예요. 설교를 지금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극단적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장씩 하니까 이건 진짜 극단적인 강해 설교. 원래 이 정도면 교인 다 떠나야 돼. 지겨워서. 이제 뭔 소리야 지금 이걸 어떻게 소화해? 이게 뭐 학교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 공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신구약 성경 이거 3년이면 다 떼거든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 동기화시키면은 상상을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핵무기가 무섭다 그러는데 영적 핵폭탄, 수소폭탄 터지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아마 엄청난 스토리가 나올걸요. 책 몇 권씩 나올걸. 그죠? 아마 역사의 기록이 될 일들이 나올걸요. 이 성도들 가운데. 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이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백이거든요. 주님 주세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반대는 뭐예요?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줄까? 그랬더니 no, 싫어요. 그럼 안 와요. 그래서 마귀는 거절의 영이라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세요. 오세요. 가장 적극적인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저는 환영한다는 말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죠? 하나님 능력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하면 다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지 같이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거절 내용이 있어요. 뭐 그게 아이고 싫어요 그러고. 제가 그랬잖아요. 너 참 예쁘네 그러면 제가 뭐 예뻐요? 그럼 못생겼다 그럼 좋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수용하는 제일 좋은 말이, 교만하지 않게 수용하는 말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너 참 오늘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내가 뭘 예뻐요? 그럼 뭐 그지같이 해도 좋겠어요? 그죠? 너 참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이렇게 연주 잘했잖아요. 연주 잘하고 간증 참 연주가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또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교만으로 깨지는 거고. 내가 뭘 잘해요? 그럼 그건 열등감이지. 아니죠. 그냥 감사합니다. 수용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가 계속 수용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때문에라고, 이 because of라는 단어도 번역에 따라 틀리다니까. 때문에로 하면 너 때문에 그럼 원망이 나오잖아. 근데 때문에를 좀 없애버리고 의도적으로, 물론 때문에란 말이죠. 덕분에로 바꿔버려요. 너 덕분에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번 고성선교 때문에 뭐 시험 망쳤어. 때문에 뭐 이러면 이게 나쁜 게 나올 거 아니야. 고성선교 덕분에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because of 이 말을 덕분에로 바꾸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민족의 언어도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덕분에란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 쓰기 시작하면 몇십 년만 지나가요. 우리 민족의 언어가 돼요. 모든 because of를 다 덕분으로 바꿀 거라고. 그리고 뒷얘기가 그죠? 이 종속절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은혜스러운 말로. 그러면 영접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고 영접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인하는 건 이거 조금 착각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뭐 파지티브 띵킹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말에는 가로치고 닫고 생략돼 있어요. 기도는 100%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공급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는 기도라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 기도도 있죠. 기복적인 기도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부터 그걸 동기화시켜 버리면 그거는 욕심이 헛된 기도죠.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기도죠. 기도도 아니라 그건 뭐라 기원이지 기원. 바람이죠 바람. 기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대상이 필요하고 기도도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석현 형제를 보면서 책 한 권이 생겼는데 그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밥소르기. 밥을 입어본 사람은 잠깐 밥이 생각이 나는데 밥소르기. 몇 년 전에 책이 하나 나왔대.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나 이분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원래 찬양사역자였어요. 찬양사역자였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기에 염증이 오고 뭐 수술 잘못해가지고 목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죠. 아니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오니 어떡하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거예요. 밥소르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의 길을 어떻게 막으시고 그다음부터 목회자로 더 쓰임 잘 받아.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그 유튜브 같은 데 있어요. 보면 목소리 들어보면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못해. 노래는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쓰시면 반전의 이야기들 그런 거 쭉 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몇 년 전에 갈 때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 있죠. 그분도 이것도 인용하더라고. 위플래시라는 영화. 그 어떤 드러머 이야기죠. 드러머. 그 앤드류라는 드러머인데 그 선생님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뭐 광기 어리게 가르쳐요. 그 음악 이야기인데 막 광기 어리게. 근데 이 앤드류가 제대로 안 하려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이 묻는 게 어제 설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넌 누구지? 넌 누구야?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요. 하나님 묻듯이. 이게 부르심, 콜링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를 물어요. 그럼 다시 헷갈리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요. 소명, 부를 소의 목숨 명자라고. 정말 위플래시 영화 보면요. 목숨 걸고 드럼 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이게 밥소르기가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다 이긴 사람들을 보면 소명 때문에 이긴 거지 결심을 이긴 거 아니에요. 소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소명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죽음 위에 내세잖아요. 이거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정확한 걸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로마서 7장 보면은 헷갈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계속 찾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가시나무새 같이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전체 그림을 놓고 정확하게 넌 누구냐라고 물은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일하지 말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되게 잘난 놈이거든. 해봤더니 깡통이야 깡통.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넌 누구냐 잠깐만 묻는 거야. 넌 누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한 자예요.
이거 뭐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개쓰레기 같이 살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같이 싸우고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뭘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로마서의 중요한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동기화 시킨다 그랬죠. 그걸 전가라 그러는데 두 가지 동기화, 의와 죄의 문제. 죄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죄 사함의 동기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려요. 다 지워진다고, 딜리트 돼버린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문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의롭지 못해요. 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동기화, 의의 전가.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이중 전가라 그러잖아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로 친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께서 오는 죄사함이 있어 깨끗함이 있다고요. 이게 바울의 개념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묻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지 알아요. 묻지 않으면 자기가 죄 문제가 해결된지 안다고.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걸 전제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위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같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다 붙들었으니까 이제 5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때는 믿음 같다 어느 때는 믿음 저버렸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항상 기도해야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표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의 기도는 늘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 행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이 보이죠. 고난이 오면 기도로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오면 찬송으로 반응하라. 근데 찬송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찬송도 기도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그냥 기도하고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일이 돼도 기도하고 일이 안 돼도 기도해. 인생은 투 트랙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번 성결을 못 온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뭐 말씀 같이 듣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인생은 투 트랙인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잘 된대. 그래서 너무 기뻤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대로 로마서 10억 먹기 이렇게 갔더니 이게 너무너무 잘 되더래 사업이.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래서 인생이 투트랙이래요. 자기 평생 그렇더래.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도 인생이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슬픔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있는데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사는 거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럼 해결이 돼요. 리고레 목사님 그 대단한 분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뭐 세계적인 그 영향력 있는 교회, 세들백 교회 뭐 이러지만 그분 설교 올라올 때마다 팍팍 쓰러지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중풍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아니 간질 비슷한 거.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모님은 또 뭐 암 투병하셨고 또 뭐 몇 년 전에 알죠? 그 매튜라는 아들이 자살하고. 모르세요? 인생이 출출액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죽잖아요. 다 병들잖아요. 언제 오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그거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사명 이루는 거. 목숨 걸만한 일이 있느냐. 소명, 목숨을 부르는 일. 그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재밌는 거 한 봤어요. 공무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대. 하나가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대.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늘공은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러니까 뭐 9급으로 들어가든 7급으로 들어가든 뭐 고시 봐가지고 5급인지 뭐 고시부터 5급인가 뭐 5급인가 뭐 이렇게 3급으로 들어가든지 3급으로 들어가는 건 없죠. 특채지급. 하여튼 그렇게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공무원 그걸 늘 공이래요. 늘 공무원. 근데 뭐 대통령 임명하거나 뭐 낙하산으로 온 사람도 있죠. 뭐 임명직이나 뭐 선출직.
그런 사람은 그 임기 내에 하든지 아니면 잘리기 전까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쩌다 공무원에서 어공이래. 그래서 늘공과 어공이 있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조달청장이었거든요. 조달청장은 사실 청장이지만 장관급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거 물건 사다가 넘기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인데 이분이 그 해군에서 법무관 하셨던 분이에요. 법무관 원스타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법무관 하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조달청에. 자기 얘기는 35년 동안 근무했대. 그러니까 법무관 2년인가 밖에 안 했고 자기가 35년 넘게 조달청에 있었는데 딴 데도 안 가고 거기서만 계속 있었는데 자기는 어공이래. 최초 2년 없었다고. 그 세상 무서운 거죠. 저는 이걸 기도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뭐 잘 되면 잠깐 기도하고 그 어기에 어기. 어쩌다 기도. 어쩌다 기도는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백날 해봐야. 늘기. 그래서 어기에서 늘기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늘 찬송하고. 늘 기도 늘 찬송.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뭐 버렸다 찾았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기에 늘기. 그렇죠? 늘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에게 중심을 준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진리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중심 있게 만든다고.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많이 줘보면 알아. 1,000만 원 줬을 때 안 흔들렸는데 10억을 주니까 흔들려. 그거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또 고난 좀 알려줘. 작은 고난을 안 흔들리지만 큰 고난 오니까 막 흔들려버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주신다 그러면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근데 우리 보면요,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축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죠? 하수죠. 영적 하수들. 고수 되려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는 이게 장로들이라는 복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 그럼 여기는 교회 장로님도 되지만 요즘 시간은 목회자예요.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목사도 장로라고 불렀으니까. 지금도 목사도 장로예요. 설교 장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무 장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장로라고. 그러니까 장로들 복수를 말했던 건 뭐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목사 혼자 가가지고 뭐 안수기도 했더니 벌떡 일어나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고쳤어 이런 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은. 그래서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서,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합심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될 수 있으면 단독으로 안 하는 게 좋아. 뭐 누가 돈 냈다, 누가 뭐 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들이 좋아요. 복수. 그래서 합심기도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 사라지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병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병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교회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 친구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교회 사람 불러라, 교회 친구 불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그 패턴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섭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저분은 예의가 바른 분이기 때문에 저래. 아니야,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픈데 목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입원을 해. 입원해가지고 또 연락도 안 해 계속. 무슨 폐를 끼치기 싫다고. 지가 뭐 일본 놈이야. 왜 자꾸 폐를 끼친대. 일본 사람한테 맨날 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폐를 끼쳐서 폐를 안 끼치려고.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일본이 부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 되면 연락 와요. 그럼 가가지고 섭섭한 게 아니라 답답해. 이런 답답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죠? 이게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의사 먼저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끝입니다. 뭐 일주일 있으면 죽습니다. 그때 불러. 그러니까 목사가 뭐 장의사예요? 장의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 생겨요. 좋은 일도 생기고. 1순위. 제가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부르세요. 교회 사람 불러서 기도하세요. 교회 사람 중에 부르면 제일 잘 오는 게 목사야. 목사 부르세요. 목사가 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게 1순위. 그리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죠. 이 병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이건 뭘 우선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교로 왔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교회 사람들이잖아. 혼자서 선교할 일은 없잖아. 같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름 바른다는 건 진짜 기름이 있지만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요.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또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5,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둘 다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맥락이 똑같은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물은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 있죠. 친구들 4명에서 지붕 뚫고 뭐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병자 내리기.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인데 병 나아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인가 나오죠. 그 4절이 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거 참나마도다. 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그랬더니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에 장애가 되는 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동시에 언제나 죄 문제 없애는 거. 맑은 피가 흘러야 되겠지만 혈관이 굳어지거나 동맥이 경화되거나 뭐 거기 찌꺼기 끼어가지고 그럼 중풍 걸리잖아요. 얘가 그랬던 애거든. 피에 껄쭉한 게 있어가지고 혈전 돌아다니다가 뇌에 딱 붙어가지고 중풍병자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겠어. 피야 맑아져라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봐 혈자나 녹아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그게 요만한 게 하나가 걸리면은 마비가 돼가지고 헥헥거리다가 주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게 싹 녹던지 없어지든지 탁 쳐가지고 뭐 돌던지 하면은 또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가장 치명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낫는 것도 또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맑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여기 이제 어른들 아시죠? 뭐 중풍이나 이렇게 뭐 피 들어온 분들은 다 아시잖아. 이렇게 껄쭉해서 맨날 고기 먹고 해가지고 운동 안 하고. 그럼 혈전이 돌아다니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피 맑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 이게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도 좀 가려먹고. 죄가 그거예요. 죄가 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죄가 뭐 별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다가 뇌에 딱 갖다가 붙으면 너무 중풍 온다고. 마비돼 버린다고. 깨진다고. 그래서 중풍병자하고 죄하고는 참 이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죄가 작은 죄 같지만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중풍 오게 만들어요. 마비 오게 만들어. 그죠? 반신불수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 그래서 혈관 질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조용히 찾아오는 병인데 이거 미치는 거야. 생각은 그대로 있어. 근데 자기 누워 있으니까 병문안 오는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욕은 다 해야 돼. 아이 저놈이 저거 젊었을 때 나한테 뭐 하더니. 그래서 중풍병 환자들 보면은 울어요. 다 듣고 있거든. 다 듣고 있거든.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혈전 녹여준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죠? 그거 다 사라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죄를 녹여준다고, 죄를 없애준다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막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고.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발시켜 줄 때 베드로한테 말도 많죠. 아,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어요? 스승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그 단어 쓴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란 말이 뭐예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가 뭐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악에 회개를 했지만 매일매일에 발 씻는 거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 다음에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뭐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함정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죄들. 그러니까 발 씻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발 씻을 이유가 뭡니까? 뭐 씻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 씻기 싫어가지고 2달 동안 발을 안 씻었어. 그러면 저하고도 관계가 깨지죠. 냄새나서 옆에 가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알게 모르게 냄새나요. 제가 그 롯데마트 있는데 우리 공덕동에 거기 갔더니 엔젤리너스라는 데가 있어.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애들이 다 나가려 그래. 20대 애들이. 내가 거기 가끔마다 그 롯데 뷔페 갔다가 거기 커피 마시러 가끔 갈 때 있거든요. 그랬더니 20대 애들이 거기 가면은 다 나가려 그래.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 노인 냄새가 난대. 거기 딱 들어가면 진짜 할아버지도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죽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있는데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나 늙었는가 봐. 딱 들어갔더니 여기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리고 다 나오려 그래. 둘러보니까 아줌마하고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 왜 그럴까요? 그 본인은 몰라. 그 덜 씻어서 그래. 몸이 아프니까 뭐 분비물도 많이 나오겠지만 덜 씻어서 그래. 그래서 나이 들어서 꼭 해. 내가 지금 결심하고 있어. 일기장에 써놓고 있어. 나이 들수록 목욕 자주 하자. 목욕 자주 하자. 목욕 자주 하자. 내가 지금 향수를 안 뿌리는데 이제 조금 더 내가 솔직하게 나한테 냄새 나면 얘기해요. 그다음부터 향수를 뿌리자. 향수 뿌리자. 향수를 뿌리는 거지. 뭘 하는 거지. 청결하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 냄새가 난다고 죄 냄새가 그럼 관계가 끊어져요.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관계가 뭐예요?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씻고. 여러분 데이트 나갈 때 안 씻고 나가요? 머리 떡 떼서 나가? 씻고 나가잖아요. 뭐 좋은 냄새 나게 만들잖아요. 나는 다이알 비누가 제일 좋던데 우리 어머니 있어서 다이알 비누 냄새 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자기 좋은 냄새.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죠. 그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 좋아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쓰는 비누 쓰던 여자 좋아한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좋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 엄마가 무슨 비누 썼는지를 알아봐. 남자애들은 물론 뭐 거지 같은 애들이 옆에 오는 거 싫은 애들은 그거 반대로 쓰면 도망가. 대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엄마의 영향을 받는데요. 어머니가 썼던 것들. 관계죠. 죄야 죄. 죄 문제는 이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이찬종 간사 있잖아요. 이찬종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어려운 문제에 당했다 그러는데 누가 그랬다 그래. 난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서 오래 있더니 거의 목회자 수준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 친구 내가 보니까 왜 그 어려움 당하는지 알겠어요. 주보를 보는데 11조를 한 거 본 적이 없대. 와, 대단한 형제야. 그죠? 그걸 또 다 읽고 있는 거 봐. 누가 11조 했는지. 나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래도 믿음이 되게 좋은 형제예요. 그죠? 성질이 안 좋아 그렇지 믿음은 되게 좋아요. 믿음이 되게 좋은데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이게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는 뭐냐. 꼭 난 예수님을 보는 줄 알았어. 마가복음 2장을 보는 줄 알았어요. 중병을 갖고 왔는데 그 병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먼저 관심을 갖잖아요. 그거 해결돼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거 신학교 버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게 보통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이거 혈전이다. 냄새다. 죄 냄새가 나요. 날마다 발 씻어야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게 엘리야를 통해서 부연 설명해요. 아까 처음 서론을 다시 결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게 본성, 아까 내가 본성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우리 본성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고. 엘리야도 우리하고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야. 기도 쉽지 않은데 엘리야는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엘리야는 스페셜 원이 아니에요. 무리뉴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스페셜 원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노멀 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특별한 스페셜 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본성이 있는, 본성은 기도하고 부딪혀요. 우리가 똑같은 노멀 원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 노멀 원이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아합시대 때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너 자신, 우리 다 노멀 원들 아니에요. 다 평범한, 우리 다 본성이 기도 싫어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를 알면은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말씀 깨달은 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다 내게 동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기라는 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동기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말씀이 잘 들려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이 잘 들려요.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에 그런 가사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엄마들은요, 갓난아기들 작은 신음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배고프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작은 신음을 하는데 그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동생을 찾으라 그러죠. 내가 주님 명령을 어긴 것이 없거든. 너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동생을 찾아, 동생을 사랑해. 이렇게 주님의 부탁을 들으면은 사랑하면 그게 기쁨이 돼요. 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싫어요? 여기 형제들, 여러분 무지하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 뭐 이렇게 특별히 언제가 제일 뜨거울까? 중고등학교 때 제일 뜨거울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뭐 남자를 예를 들게요. 어떤 오빠 뭐 바카스 하나 사줘줘. 너무 이상한가? 죄송해요. 내가 늙었는가 봐. 뭘 사달라 그러지? 바카스는 아닌 것 같고. 뭐 먹어요 좀 애들이? 네? 그냥 오렌지 주스라고 합시다. 오렌지 주스 하나 사다 줘.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편의점에 막 손사같이 뛰어갔다가 기쁨으로 분명히 몇 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박스 사올 거야. 그죠? 원래 사랑하면은요, 그냥 뭐 사다 줘 그러면 항상 이게 몇 개씩 많이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 거기서 마음 들킨 거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근데 싫은 놈이, 사랑하지 않는 놈이 뭐 하다 들으면 신경질 나죠. 내가 네 종놈이냐? 뭐 이렇게, 그죠? 화가 확 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이거 신경질 나는 인간들 많아요. 아, 이놈의 교회는 허구한 날 교회만 가면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선교 가자 그러고 달달달 볶고 그냥 교회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기도가 나와요. 모든 것도 기쁨이 돼요, 기쁨이.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안 넘어가요. 우선순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그래요. 심지어 봉사하고 기도해 그래요. 기도 못해요. 기도는 맨 앞으로 온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붙질 않아요. 모세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불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오늘